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죠? 전도사님은 이 뒤에 보면은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밤에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또 얘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잘 지내는지 많이 생각나고 걱정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의 또 새로운 구절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대신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6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릴 때 남동생이 잘못한 거를 형인 제가 부모님한테 대신 혼난 적이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도사님 초등학생 때 반에서 누가 친구의 돈을 훔쳐간 일이 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돈을 훔쳐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모든 반 학생들은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서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앞에 나왔고 반 친구들은 이제 벌을 안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던 그 친구는요, 사실 돈을 훔치지 않았던 거였어요. 반 친구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가 대표로 혼나려고 했던 거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일성경 큐티책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빌라도라는 이름의 총독이 나옵니다. 당시의 총독은 지금의 판사처럼 재판하는 일도 했는데요. 총독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크게 항의를 했고요. 유대 지방을 잘 다스려서 인정받고 더 큰 총독이 되고 싶었던 빌라도는요, 비겁하게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날카로운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 면류관을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매일성경 큐티책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친구들, 사도신경에는 좋은 분들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러니까 한글로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비겁한 사람이 왜 사도신경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라고 했죠? 네, 총독이자 재판관이었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처지였음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는 무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사형을 선고했나요? 사형 선고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써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려는 분은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혀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하필 나무 십자가일까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면 다른 방식으로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나쁜 죄수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사용된 것이었어요.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십자가는 이제는 사형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양손과 양발이 끔찍한 못으로 나무에 박힐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못에 박히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의 못으로 박혔다가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면 안 되었을까요? 궁금한 친구 없나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죽여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을 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형벌인 사형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심지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원래 라틴어로 Descendit ad inferna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사라졌지만 전도사님은 원래 사도신경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지옥에 가신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예수님은 지옥의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슬프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걸 의미해요. 더 정확히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는 괴로움이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고통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끊어졌으니 우리는 그 괴로움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 슬픔, 절망, 고독, 무기력함 같은 마음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세요. 슬픔과 절망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실 거예요. 얼른 다시 살아나렴. 내가 너 대신 아팠어. 너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고통이 떨어져도 그 절망 아래 끝바닥에도 내가 바로 있단다. 내가 널 구하기 위해서 가장 깊은 지옥의 고통까지 내려갔어. 나는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도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나요? 높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옥의 깊이까지 낮아지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신은 죄짓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담이 받은 저주에 따라 죽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죽는 거는 죄짓는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언젠가 죽을 인생인데 그냥 지금 죽어버리자. 아니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똑같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든든한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나요? 아까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돈을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대신 나와서 벌을 받았던 친구 얘기 기억나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진짜로 돈을 훔쳤던 친구가 선생님께 사실대로 잘못을 뉘우쳤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벌을 받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저 대신에 고난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저 대신 예수님을 벌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벌 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 때문에 저희 대신 저희의 죄값을 당하시고 치러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저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저희가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임 주세요. 우리 친구들 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전도사님이랑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